436장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원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연애할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동안에 그 땅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출애굽을 시킨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신명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땅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여타의 율법을 어기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명기 13장 말씀에는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5절 말씀 끝부분과 11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단 한마디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또 우상숭배를 가증한 일이다. 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즉 우상숭배가 악한 거다. 우상숭배가 가증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악과 가증한 일이라고 평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사람이 살다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율법들을 아무리 잘 지켜도 만약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13장 말씀에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유혹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적과 기사를 통한 우상숭배의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과 11절인데 여기서 말하면 너희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8절에 뭐냐면 공동체 전체가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13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에 대한 이 세 가지 유혹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부로부터 우상숭배의 유혹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로부터 우상숭배의 유혹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죠. 우상숭배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마음, 부패한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나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숭배를 하든지 간에 결국 우상숭배가 우대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는 출애굽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출애굽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거룩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출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우리는 그거 안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보겠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악한 거다. 그리고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우상숭배는 어떤 직접적인 종교적인 우상숭배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니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 중에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정말 그래도 내가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종교적인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일날은 교회 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월요일에는 절이나 뭐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도. 저희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주일날은 예배 와서 잘 드리고 주중에 막 점치러 다니고 막 이렇게 절간 다니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도 다니고 보고 뭐 이렇게 절도 다녀보고 그냥
다 그냥 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걸려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풀릴까 뭐 이런 사람이지, 그래도 신앙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주일날 예배 그렇게 지키면서 주중에 막 절간 다니고 막 다른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즉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종교적인 우상을 섬겼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비종교적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즉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문화나 어떤 시대의 흐름, 어떤 경제적인 우상, 그런 비종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우상이 다 스며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은 기독교인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 문화적으로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살아가는 풍토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상 숭배로 가는 빠지는 길인지, 또 어떤 것이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장 집착하고 있는 우상이 뭘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가장 이 시대에 집착하고 있는 우상이 뭐냐? 그거는 성공이라는 우상이에요. 성공. 다 성공하고 싶어요. 다 성공.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성공의 우상입니다. 성공의 우상. 아마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성공이라는 우상 숭배에 우리 신앙인들도 점점 더 깊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물질주의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맞아요. 돈만 따라가는 거, 그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돈만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주의라는 것을, 우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면 그렇게 살아요.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물질주의 우상 뒤에 좀 더 본질적인 우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성공주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성공주의 우상. 여러분 물질주의 우상은 성공주의 우상의 열매고 성공주의 우상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언제나 물질의 부요함과 풍요함을 약속해요. 그죠? 너 성공하면 잘 살 수 있어. 너 성공하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공주의 우상에 깊이 빠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돈만 추구하는 우상에 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은 누구나 꿈꾸는 거예요. 누구나. 성공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성공하지 못하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병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을 너무나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길이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공의 우상에 빠지면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자꾸만 우리가 발을 들여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순종하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성공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성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입니다. 그죠?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세상 보기에는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가 전도도 못하고 죽은 사람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이 있어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우리 조선의 군관들에게 불화살에 막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배가 전체 타서 그 자리에서 죽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성경책을 밖으로 다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땅도 못 밟았어요. 조선 땅도 못 밟았어요. 한 건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갖고 온 성경책 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이 바다에 떨어진 그 성경책을 주워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집에다가 다 이렇게 도배했어요. 도배. 그러다가 자다가 그거 보복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죽으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성공으로 나타나야 하고 교회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번영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고집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믿는 거예요. 성공.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길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나, 살아가진 않나,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평가하는 기준이 승리와 성공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평가의 기준은 오직 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느냐, 불순종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지 성공했냐 안 했냐, 그걸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어쩌면 그 땅에 있는 신을 믿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래서 늘 옮겨 다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이제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은 그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죠?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말래요. 그런 쉬운 길 선택하지 말래요. 그리고 오로지 광야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들어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살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돈이 우상입니다. 때로는 성공이 우상이고 때로는 자녀가 우상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매스컴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성공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아버지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내 경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그 영혼 구원의 간절함, 그 영혼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더 넘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6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부터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 먼저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들가 먼저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 하나님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더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실패의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택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버지 물질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 선택하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날마다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부름받아 아버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만 뜻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사용하심에 아버지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아버지 섬길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